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가, 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런 대조되는 차이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의 능력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본문을 저희들이 오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이기적인 야망이 불러오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기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만의 넉넉한 삶,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면서 그것들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은 구약적인 단어로 토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속에 이 세상에 사는 삶, 이것이 선행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살 때 당연히 그 삶 속에서는 온유함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16절에는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기꺼이 분열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들은 17절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화평케 하고요, 또 관용하고,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꺼이 내 것을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특별히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다. 이 양순이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이죠. 이 양순은 흔히 말하는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투 리즌.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긍휼과 또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것을 자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기꺼이 공감해 주는 그러한 마음, 이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앞에 보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것에 기꺼이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또 거짓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화평만이 있게 된다. 화평을 통한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정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각 공동체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세속적인 세관, 사단이 우리의 정욕을 갖고 놀고 있구나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열매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성결과 또 관용과 양순과 또 오래 참음,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까? 13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7절, 18절이죠. 성결하고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넉넉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다른 것 눈치 볼 것 없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말할 필요 없고요. 또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 것을 나누어주면 나누어주었지 다른 사람 것을 뺏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한 질문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구별해서 말합니까? 이 대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과 이 세속적인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삶인지, 믿는 자들의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사는 사람과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대조를 통해서 그 뜻하는 것을,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 거짓,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넉넉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화평과 온유, 또 양선, 이런 것들이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이 느낀 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들 삶 속에서 참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이게 대조되는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저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구나. 저래서 세속적인 지혜는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과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곧 저렇게 파멸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의 앞에서도 저희들이 깨달았지만 참된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는 점점 그런 것들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드러나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각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땅의 생각을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총명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의의 열매, 화평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거꾸로요. 내가 뭔가를 그렇게 품고 그것을 잡고자 했는데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했다면 역시 그것도 저희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정말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인격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참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뢰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저희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올바르게 분별하고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또 관용하고 양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안에 이러한 풍성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의외로 부지런합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또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도요. 여러 가지 지식과 또 말씀 안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또 분별력 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 삶 속에서 또 적용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성결, 또 화평, 관용, 양순, 긍휼로 인한 선한 열매들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성탄의 그런 기쁨을 미리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